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로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스포츠 가운데 야구 경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경기가 끝난 후에 항상 경기 MVP를 선정을 합니다. 그날 경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선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잘하는 선수가 MVP에 선정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야구 경기는 다른 운동 경기에 비해서 생각지 못한 선수들이 MVP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타 탄생입니다. 무명의 선수가 늘 교체 출전하던 선수가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이 스타 탄생은 우연한 기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전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문제로 교체 출전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홈런이나 타점, 끝내기 안타 등 그날의 그러한 결승점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날의 MVP가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은 비주전 선수가 경기에 계속 출전을 하면서 기회를 잡아서 주전 선수를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주전과 비주전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주전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어 명예롭게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상이나 사고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리를 영영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도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성경의 기록에서 어느덧 사라지는 시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을 하다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숨을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분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뜨게 되지만 성경 속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었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았나에 대한 평가가 확실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2사도 중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복음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사도로 새롭게 선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첫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2사도의 정리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행적인 사도행전,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일할 사도들 중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처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며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감나온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다녀올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2000규빗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약 1km 정도의 거리만이 그들이 다녀올 수 있는 한계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난산은 그렇게 안식일에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거리였고 그 가까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이 다락방에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곧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과 그의 누이들, 예수님의 누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번역된 말씀 가운데 오로지라고 번역된 말씀은 헬라어로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해서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힘썼던 새로운 성도들에게 이 말을 쓰고,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던 사도들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2절에 제자들이 사도와 바울과 같이 끈기 있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그들은 연합되고 끈기 있는 기도를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라고 하는 말, 예전에는 전혀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이러한 말은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기도의 자세를 말할 때 언제나 같이 사용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자세를 영성이 깊은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를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자세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최선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 여인이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며 그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말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언젠가 임하실 것이 확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대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이 기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오로지 전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다락방이라고 하면 작은 장소인데 이 장소에 어떻게 120명이 모이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 120명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두사도의 12에다가 그 완전의 수 11을 곱해서 120명이라는 의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120명은 유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본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숫자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12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당한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인 것이고, 성경의 기록은 약 120명,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약 120명 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들,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서 이 제사장과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혹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시편 69편의 말씀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나가 생명을 끊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하고 받은 돈, 그 은 30을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가책이 들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성전에 던져두고 나와 자살하게 됩니다. 죽은 것도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목을 메어 죽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몸이 터져 죽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목을 메어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터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이 피밭이라는 명칭의 밭은 누가 산 것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가룟 유다의 돈으로 이 대제사장이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룟 유다의 돈으로 대제사장이 산 것이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을 사도를 선출하게 되어지는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도 선출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은 유다의 변절과 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의 말씀은 그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는 죄 없는 의인이 원수로부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무고한 고난을 당한 의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원수의 모습을 가룟 유다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69편 4절에서 원수들이 어떻게 자신을 미워하고 또 모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69편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그를 삼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그리고 이 23절 이하에는 악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0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에서는 무고한 의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8절 이하의 원수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20절에 또 이르시되 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와서 살다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도 말아먹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사역팀 안에서 재정을 맡았던 핵심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일을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팀에 그 재정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이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길을 떠나가고 말았던 이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올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도 던져버리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인생의 길을 살다가 그렇게 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늘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히 함께 3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에 갔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짝하여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물을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악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세상을 사랑하심을 전해야 할 증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생각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증인들이십니다. 증인된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던 제자분들의 증인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보고 들은 바를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란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세상에 선교를 하게 하심도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심입니다. 교회는 그 증인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결국 교회는 증인들을 빙자하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거나 복을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증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로 나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그 증인의 자리를 세우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모인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12명 외에 또 다른 이 70인 제자 그룹 가운데서 세웠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룹 가운데 보면 12제자가 있었고 70제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차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보면 지금 이 다락방에서 제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120명의 성도가 모여있는 이때가 이제 120명의 성도를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50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울서신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12제자, 70인 제자, 120명의 제자, 500인 제자 이러한 그룹이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이 12명 제자, 최측근 12명을 제외한다면 아마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서도 그래도 오랜 시간 함께 했었던 제자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아마 추천했던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 추천된 사람은 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사바라고 하고 요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로마식의 이름으로는 정이라고 하는 뜻의 유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둘을 뽑아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뽑힌 둘은 영광이었을 겁니다. 제자 공동체가 자신들을 리더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뽑힘에 대해서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뽑히지 않은 120명 중에도 자신도 뽑히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2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머지는 삐져야 하겠습니까? 뭐가 잘나서 저 두 사람을 뽑히고 나는 뭐냐고 따져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나는 야고보인데, 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나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들은 허물이 없냐고 싸워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슬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아벨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소산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가인이 화가 납니다. 그리하여 나아가 아벨을 미워합니다. 사실 아벨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미워한 겁니다. 제사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분을 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미워해서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을 품어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벨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첫 소산을 잘 선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 일입니다. 가인은 이번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다음번 제사에는 하나님께 잘 드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서
쳐죽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2명 가운데 뽑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로부터 더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택함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십니다. 2명을 선택했지만 이제 그 2명에 대한 선택을 예수님께 기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해달라고 예수님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결정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사도직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일을 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삶을 대신 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는 영광의 자리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가 되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생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 할 사도를 지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과거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재판의 과정에 필요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무죄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의 죄가 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자신조차도 증인을 했던 사람조차도 같은 죄로, 죄의 명목으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가 죽을 죄면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사도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내 생명을 같이 드린다,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같은 배를 탔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대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셨을 때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의 십자가고 죽음의 십자가예요. 너희가 사도가 된다, 증인이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진다, 죽으라는 말씀, 죽음의 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죄인으로 선고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은 판결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길을 하나님께 올려들고 예수님께 뽑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띠아가 뽑혀 이제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12사도의 결혼이 된 한 분의 제자를 뽑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제 갈 길을 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마띠아를 사도 12사도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하는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운 이들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곧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들인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져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삶을 살아가자라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같은 역동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